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뮤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었고, 또 지난 몇 주간 저희가 24장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한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다시 25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새 랭리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하기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막 띄워주시면요, 이런 자막 안 뜨나요? 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건 말고요. 교통 표지판 자막들이요. 교통 표지판 자막들. 예, 이런 사인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도 급한 곳에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면은 이런 사인 보면은 왜 또 이러지?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인들 다음 거로 넘겨주십시오. 이런 사인들 보시면은 꼭 그 여자분들이 꼭 그 슬로우하고 스톱 이 사인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집중해서 안 하고요, 항상 보면은 딴짓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이제 막 화가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예전에 지나가는데 큰 그 불이 들어오는 전광판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광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You are not going to make it, 하하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인데요. 그래서 출근 시간 못 맞출 거야, 하하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의 유머스러운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이런 사인들 보면은 돌아갑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그 다음 사인 보시면은 그래서 그나마 1km만 남았다라고 써준다면은 그래도 요거만 참고 가면은 내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걸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음 건요. 그래서 디투어 해가지고 돌아간다 보면 한참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돌아가는 길. 그러다 보면은 뭘 만나요? 다음 거요. 예, and construction. 그죠? 그러면 이젠 됐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Sorry for any delay.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사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막히는 인생, 늘 저희가 예기치 않은 공사장을 만나게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또 앉아있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Nearing Home이에요. 그래서 거의 집에 다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그래서 그분이 지금 투병 생활 중이시라 이게 그분의 유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한국에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한마디로 줄이면 늙음의 영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란노에서는 그걸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늙음의 영성 이루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늙어지는 삶이 불편하고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버려질 것 같은 그 시간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의도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진정 우리 시대를 살고 있었던 가장 뛰어난 전도자이자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꼭 사서 읽으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아내와의 대화가 나와요. 소개를 하는데 아내하고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 공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존 하니까 이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나중에 Thank you for your 뭐예요? 저기 patience라는 말 써 있으니까 저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듯 공사 진행 중이었던 인생이고 또 어느 순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가 곧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가 뭐냐면 돌이켜서 제가 은혜의 법칙이라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이 먼저고 그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자격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주님의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합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사가 끝마칠 때 됐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리의 날이 도래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합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곳 광야에서 어디로 옮겨요? 그분의 약속의 땅인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공사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루스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대요. 내 묘지명에는 꼭 요걸 써달라고. 요 얘기를. And construction. 이게 루스의 지금 저기 묘비거든요. 정말로 쓰셨어요. 농담으로 하셨는데 정말로 쓰셨어요. 뭐라고요? End of construction. 이제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공사들을 겪어왔어요. 많은 컨스트럭션이 있었습니다. 갑갑했어요.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했어요.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 그가 떠났던 25년의 삶은 그런 답답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힘든 절망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어떻다고요? 모든 준비가 다 된 아브라함을 End of construction. 그리고 저에게 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의 불편에 사과를 드리며 뭐라고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멋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또한 그 준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마지막을 준비했을 때 이렇듯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아니, 죽음 얘기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웬 또 장가를 들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으면서, 오늘 1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웬 또 주책이지 이건? 그 생각을 가졌어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시다. 이 순간에 뭘 마무리할 짬에 뭔 또 새 장가를 들으셔서 또 2절, 3절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6명의 아들들은 또 아들을 낳게 돼서 3대에 걸친 그런 족보들이 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참,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좀 근엄한 모습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좀 인생을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뭘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그새 또 결혼을 하셔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늦둥이들을 6명이나 낳고 이러셨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23장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사라의 장례라든지 이삭의 결혼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에 대처하는 삶 가운데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잊지 않고 붙들고 갔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번도 그 언약에서 처음 25년 동안은 그 언약에서 많이 비껴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삭을 품에 안은 이후로부터는 그 언약에서 단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장례할 때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장례를 했고, 또 남은 하나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언약에서 비껴나가지 않았던 그 인생이 갑자기 말년이 돼서 알츠하이머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결혼까지 했는가?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 그러면 정말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면 이 사건 가운데 과연 아브라함이 지고 가려고 그랬던 언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이삭의 결혼 이후에 있었다라고 믿지 않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때늦은 이 시간에 무슨 결혼을 했느냐, 이거는 그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을 낳은 그 무렵쯤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때 그두라와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그때 낳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17장 17절인가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당시에 99세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에 그 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어세스할 때 100살이나 먹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도 불가능했을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세라는 나이 자체가요. 또한 22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사라 또한 그 아브라함의 아기를 아는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을 표현했을 때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늙은 아브라함. 정말로 나이가 이제는 너무 먹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쭉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7절에서도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그래서 늙은 것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늙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라도 그 남편을 보면서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예요. 또한 이 당사자들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너무 늙고 이 제3자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살아있지 송장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애를 낳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가 100살 때예요. 그죠? 그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그두라를 또 다른 아내로 들였던 이 사건 자체가 만약의 경우 이삭의 결혼 이후의 사건이라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한 직후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몇 살입니까? 100살 때도 안 되던 걸 갖다가 지금 어떻다고요? 140살인데도 6명이나 낳았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여기에 기록돼 있지, 그때 회춘을 잠깐 허락하셨던, 그죠? 100살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는 뭐 몸이 한 30대 정도 됐을 거니까 6명 얼마든지 낳고도 낳는다, 그때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약에 기초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왜? 사라를 장사에 지낼 때도 언약에 기초해서 장사를 지냈고, 이삭의 결혼식도 언약에 기초해서 결혼식을 어레인지 했던 그의 모습이 있는데요, 절대로 이삭이 낳은 이후로 이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한 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모든 정성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왜 그 한 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만한 6명을 만들어내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야기 자체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주신 그 회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 결혼을 했느냐? 주책 없이? 주책 없는 게 아니라요, 진정 이삭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정의 온전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에서 떨어져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그분 말씀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나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 며느리 구해오라 라고 하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는 나이 먹었을 때 적적해요. 아내도 미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적적한 마음 가운데서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 아들이 결혼할 대상을 구했을 때 며느리감을 구하지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과 동일하게 떠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결혼 또한 그런 믿음의 이 선상 가운데서 봤을 때 부모를 떠나 어떻다고요?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쓴 그 가정의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의 선상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떠났을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온전히 홀로선, 하나님 앞에 홀로선 가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자리를 비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결혼은 주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까지도, 자기의 재혼까지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기초에서 그런 그 삶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6명의 아들을 낳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6명과 25년, 첫 번째 25년에 속해서 그가 실수했었던 이스마엘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실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양쪽은요. 이스마엘의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프리 이삭이 있죠. 이삭 전에. 그럼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포스트 이삭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6명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정실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또한 약속에 근거한 아들들도 아닙니다. 약속은 오로지 이삭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양쪽의 차이가 뭐냐? 한쪽은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낳은, 불신앙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앞서가
가서 행동한 것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은 대화 없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대화의 방법이에요. 부부싸움 했을 때 아내가 얘기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 진짜 대빵 화났거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앞서가 버린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 아들이 이삭과 마찰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 가운데에서 그를 내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6명의 아들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그런 뉘앙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그런 아들들의 6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향성을 이해하십니까? 예,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약속에서 제외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동일한 그런 정실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또 그 불순종뿐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서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고, 다른 아들들은 비록 약속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쉽게 얘기하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위에 더 6명을 더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 아들로 삼으려는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미 약속에 온전히 서 있는 모든 것을 약속 가운데서 이행하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삶 가운데 더해진 6가지의 약속의 축복을, 약속 외에 기타 등등의 축복을 더해준 아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구원 받았어요.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도 없고 아내는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가 도대체 인생 가운데 풀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만 있으면 돼. 참고 견뎌. 참아집니까? 점점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기는 하는가? 그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점점 그 구원의 기쁨의 색깔이 변해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 외에 우리 삶 가운데 피하고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더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약속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더해지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위에 좀 더 풍성함으로 더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목적은 약속의 성취지 더해지는 것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표현이 잘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사용이 좀 걱정이 돼요, 제가요. 근데 알아서 좀 들으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하시고 나서 은혜 받고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엄한 신학교입니다. 여자들은 바지 못 입어요. 치마 입어야 되는데요. 치마도 무릎까지 오는 치마 입어야 돼요. 뭐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말도 못 섞어요. 캐나다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못 섞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여학생은 일로 지나가야 되고요, 남학생은 절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도 못 섞게 하고 치마도 까만색을 입어야 되고요, 반짝거리는 거 달면 안 돼요. 뭐 여자도 화장도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아주 경건한 삶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경건한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데 맨날 어떻게 금식만 하고 사냐고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드셔야 돼요. 예, 저는 수도승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음식도 드셔야 되지만 그 음식 먹는 것이 언약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언약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너무나 거기에 치우쳐서 행여 언약이 정말로 지겨운 언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도 보면은 먹고 마시길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잔치집 가가지고 밥 안 먹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더 뭐 포도주 먹으라고 더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모든 어떤 경건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잘 안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 안 하면은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악 뭔가 그게 있어요. 예, 거시기를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하여간 그걸 해요. 그런 모든 것을 경건의 잣대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TV 봐도 안 돼요. 여러분 TV 봐도 돼요. 그런데 대신 TV를 너무 많이 봐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부부 상담을 하는데 오셨어요. 남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사는 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부부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녀 출산을 위해서 오로지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외에는 다 죄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욕으로 만약의 경우 외부로 나가신다면 그 큰 문제가 되지만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또 아내는 남편이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더해주신 그들의 아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그래서 금욕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모든 금욕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얘기는 벌써 주의가 붙으면 이데올로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외부적인 이데올로기를 우리 신앙 가운데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의 아들들을 그런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모든 아내의 장사 지낼 때도, 또 아들의 장가를 보낼 때도, 또 자기의 죽음도 예비할 때도 어떻다고요?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의 그 복을 누려나가는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6 아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뭐라 하시지 않고요, 내쫓으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6 아들을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조금씩 나눠줘서 어떻다고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멀찌감치 다 보내버리는 그런 약속에 근거한 해결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금욕은 좋은 겁니다. 대신 금욕만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금욕주의는 여러분이 철저히 배격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다른 복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복보다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한 이 분별력이 저희 삶 가운데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입장 가운데에서 그 4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른 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이삭이 자신의 그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 자기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트러블이 뭐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한정돼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언약들이 영원해요. 한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국한되는 그런 제한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바라봤을 때 늘 잊지 마셔야 될 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영원하기에 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내가 빠진 그 그림 가운데서도 나의 후손들 통해서 꼭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줄 만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여, 우리 자녀들이 행여 그 언약의 조건 가운데서 조금 비껴나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쉽게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그 끊임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으로 그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허락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라고 그랬어요. 소유가 명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원어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써 있어요. 바뀌어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원어에 써 있고 오늘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소유라고 명사형으로 얘기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재산들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재산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그가 갖고 있었던 언약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정신적인 유산,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유산인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어떻다고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녀들한테 꼭 돈, 유산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려주세요. 그것도요.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장로님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어떠냐 하면요, 아이들이 그 손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분이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성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려주실 것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어려서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촬영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한 명 한 명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약속의 대상,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의 이행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유언으로 미리 어린 자녀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녹화를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걸 꼭 틀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예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집 한 칸 잘 살아가지고 집값 많이 올라서 그거 물려줄 생각들은 하시면서 정말로 그보다 엄청난 언약을 그 자손 대대로 물려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6절에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뭐라고요?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에게 뭘 줬다고요? 재물을 줬다라고 써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재물이라는 단어가 그 마타나라는 단어예요. 마타나.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 하면은 gif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의로 주는 것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로서 또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로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재산을 주고 있다고요? 호의로. 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물로 그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나눠주고, 이게 또 이 재산이라는 지금 기프트라는 단어가요, 잠언서에는 뭐라고 15장 17절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게 야, 이삭 잘 봐줘. 니네들 자꾸만 이삭 괴롭히고 그런 일 없어야 돼. 얘는 약속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자, 이거 받고 너희들 선한 마음 가져 하고 뇌물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어 자체가요, 그런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떠나보내요. 멀리 떠나보냅니다. 동방으로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의 경우 떠나보내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떠나보내지 않았고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6대1로 싸움이 붙어요. 하나는 엄마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뻔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데피니션 하는데 너무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음이래요. 내 책상에 내가 앉아서 사물을 보다가 내일 다른 사람이 사무 보고 있으면 그게 죽음이래요. 내 서랍을 내가 맨날 열었는데 그 서랍을 다른 사람이 내일 연다면 그게 죽음이고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꽁꽁 숨겨놨던 금고를 내일 다른 사람이 열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 금고는 저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열쇠 클르시는 분 불러다가 그거 열어봅니다. 인생 가운데 그만큼 열어봤을 때 그 안에가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고 사십니까? 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오고 내가 벌어오고 내가 축적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자녀들 가운데서의 소동이 되는 거고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특별히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약속의 대상인 이삭에게 그 약속의 성취에 그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꼭 우리 때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3대 4대 이후에 그 오늘의 교회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이 땅 가운데서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서류화돼 있어야 돼요. 그 서류로 다 모아놓고 훗날 누가 저희의 뚜껑을 열어보더라도 서류 몇 장 읽으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교회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또 밴쿠버 이 땅 가운데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준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다 정리하세요. 내일에 대한 장담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예, 제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요.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끔히 정리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7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상투적인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걸 또 갖고 이 사람이 갈 때 우리를 갔구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조상 데라에게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믿음의 조상들, 다른 조상들이요, 이 전에 있었던 노아에게로, 아벨에게로, 그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한글 개혁에는 나이가 높고 늙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베아라는 단어예요.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충만하다는 단어예요.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full of years라고 써 있어요. full of years. NIV에는요. satisfi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인생을 살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가 회고했다고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회고했어요?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얘기가 다시 뒤집어져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며, 또 여러분의 남겨진 자녀들과 마지막 호흡을 호흡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되새겨 봤을 때 후회 없는 만족한 삶을 오늘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맨 후회투성이죠. 그렇지만 나의 그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려드렸을 때, 또 그분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 손에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언약 가운데서의 그분이 정해주신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내가 정말로 전력 질주했을 때 그 인생은 진정 마지막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컨스트럭션들이 끝났을 때 The end of constructions, 모든 내 인생 가운데서의 컨스트럭션이 끝났을 때 나를 정말로 내가 합한 그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런 죽음이 됐을 때 그 죽음 자체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만족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만족하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약속에 근거한, 그게 아내를 장례하는 장례식이든 23장에 나오고
또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결혼이든 24장, 또 나의 뭐예요? 장래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되돌아왔을 때 어떻다고요? 만족하는 삶. 쉐베야, 정말로 충만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시신을 어디다 묻습니까? 9절에 봅시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물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물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10절이요.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왜 이 얘기가 반복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합니다. 그 그 막벨라 굴, 마물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은 원래 소알, 햇사람이었던 소알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에브론의 땅이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비싼 대가를, 바가지 요금을 쓰고 산 소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굳이 공짜로 주려고 했던 그 땅을 아브라함은 정말 시세보다 더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그냥 깎지 않고 수용하고 그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막벨라 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밝히는 횃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그 언약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고, 자기가 죽는 그 죽음도 어떻다고요? 그 언약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횃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먼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 땅에서 거류하는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돌아갈 그 약속의 땅을 잘못 착각해서 그들의 목적지가 애굽으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400년 동안에 동떨어진, 약속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포스터로, 도로의 사인 표지판으로 약속의 땅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화살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먼 타향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라봐야 될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런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늘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약속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나에 6명의 아들이 있더라도 그는 결단코 그 기쁨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죽음까지도 깜깜해질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갇혀서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이 그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밝혀지는 등대불과 같은 그런 막벨라의 그 굴에 장사된 그들의 시신을 통해서, 그 장지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굴은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막벨라의 동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언약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쉐베야, 만족한,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던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우리의 막벨라 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만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법칙에 따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 오랜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자격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데, 그 불편한 시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돌아감의 그런 디투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언약을 하신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실히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언약이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먼 저희들의 후손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들을 위해서 그 언약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있는 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이 약속의 대상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 약속과 언약이 이끌리는 복된 만족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